말씀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셔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0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언론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30만 대를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느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미국과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앞에서는 당해낼 나라들이 없었어요. 침공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뜯어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고 이런 일들을 아수르가 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유다들은 백성들은 감당해낼 그런 재간이 없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침공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실권을 쥐고 왕이 되었을 때에 종교 개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아주 밑바닥부터 개혁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일로 봤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다 종교를 히스기야가 왕권을 실제로 잡으면서 그 나라 전역의 종교를 개혁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예물을 제대로 드리게 하고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런 너무나도 영적으로 은혜로운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직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14년이 지난 후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리고 난 후에 한 14년이 지나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대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종교개혁할 때의 그런 영성, 믿음이 많이 사그러져 가지고 히스기야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척도가 너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막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침체기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굴곡이 있는 거예요. 저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 올라가는 언덕, 내려가는 언덕 이런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가서 큰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알아요. 아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은요,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막 성장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같이 했던 여자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도 있고 했는데 한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분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세 분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된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그분들이 이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계속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를 않아요. 막 침체에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쭉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막 승승장구하고 막 믿음이 있고 무엇이든 할 것 같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그냥 팍 꺼져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의 침공에 들어왔는데요. 침공에 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 많은 성읍들 중에서 거의 46개 성읍을 점령을 했습니다.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정복을 당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2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을 계속 소식을 듣고 보면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급에 질린 겁니다. 저렇게 하다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멸망당하겠다. 이런 급을 집어먹은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절대로 항복하지 말아라. 끝까지 항가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엄청난 대군이 우리를 침공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고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뻗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사기에는 연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어느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어느 성이 함락당했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말을 막 듣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침공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물량의 엄청난 재물을 나한테 바쳐라. 조공으로 곡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금이 1톤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은이 10톤 이상 됩니다. 여러분, 금 몇 그램 가지고서 우리 반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몇십만 원입니다, 지금. 그걸 1톤 이상이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값이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은도 10톤 이상 되니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모아놨던 은을 다 바쳤습니다. 금은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성전 문에 장식할 때 금을 입혔어요. 기둥을 장식할 때 금을 입혔어요. 그걸 다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네립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 바쳤어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면은 자기들 그냥 잘 통과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뜯어갈 거 다 뜯어가고
잡아갈 사람들 다 잡아가 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좀 평정해지고 평안이 올 줄로 알았는데 그러질 않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다시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어떤 유혹할 때나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양보하거나 항복하면 안 돼요. 1m를 양보하면 1km를 끌고 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에 양보하고 유혹에 약간 넘어가, 이 정도야 생각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코를 탁 깨어가지고 1km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항복하고 줄 거 다 줬는데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공격에 오는 것입니다. 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의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은 정반대가 됐어요.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았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에서 물이 솟아 나와가지고 골짜기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그대로 두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그거 다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 밑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팠습니다. 무려 500m나 되는. 예루살렘은 암석 덩어리 바위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파면 전부 다 그냥 바위가 나와요. 그 바위 덩어리를 500m나 파들어왔다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700~800년 전. 요즘은 터널 뚫는데도 큰 기계가 그냥 어떤 암석도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기계가 없던 시절 사람이 손으로 꽃갱이로서 암석을 바위 덩어리를 깎아 나가야 되는데 500m를 깎았어요.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물이 한 방울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지하 수로를 통해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물을 받아놓은 것이 실로암 샘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실로암 샘이 나오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여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으니까 밝히 보게 된 그 사건. 그 바로 실로암 샘이 히스기야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외부에 또 성벽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를 수도 없이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휘관을 훈련시켜 가지고서는 백성들을 잘 통솔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로한 말이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아주 담대해졌어요. 7절 8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아수르 왕하고 함께하는 자들은 그런 육신의 팔에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안심했다고 그럽니다. 1차 침공했을 때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힘을 얻었죠.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런 담대하게 행하게 됐을까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을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1차 침공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때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차 때도 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 믿고 항복했더니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이제는 두 번째 말씀은 믿자. 그렇게 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말씀, 이사야 3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 첫 번째죠. 이사야 37장 6절 7절 두 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7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가서 이 말을 그대로 하라고 전해준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공포스러운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그런 능력의 말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뭘 하실 거냐? 그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주겠다. 사네립에게 어떤 영을 줘가지고 헛소문을 듣게 하겠다. 그 헛소문을 듣고 사네립은 포위하고 있던 걸 다 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헛소문은 어떤 거냐면은 애국 군대, 이디오피아 군대 뭐 그런 군대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다 물러갔는데 나중에 이 말씀대로 BC 680년경에 이 사네립의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두 아들이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를 암살해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 사네립은 생명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공에 올 때는 엄청난 세력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는데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한 번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나중에는 사네립도 제거함으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적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군사력으로서는 절대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 수십 배, 수백 배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자체가 작은 성이잖아요. 그게 뭐 큰 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나 충청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얼마나 작습니까? 미국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작은 나라에서 뭐 산꼭대기에 성 하나 만들어 놨으니 그 성이 큰 성일 리가 없어요. 성지순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봐도 뭐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에만 수십만 대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공락에 들어가면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준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서 나와요.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메시지가 아주 핵심이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 놓았다는 것.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5,000명의 사람들이지만은 어린아이나 여자들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이상 되는 군중이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사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소년이 자기 한 끼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내어놓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보면서 의심했어요.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런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 이걸 보시고 이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1인분밖에 되지 않는 그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그런 정기를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많이 읽었어요. 꼭 읽게 하고 또 소감을 이야기하고, 저는 수십 번 이상 그걸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그 정기를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거기에 뭐 많은 워너메이커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은 워너메이커 13살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미국의 시골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지어놨는데 오래됐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살 당시는 1800년대 당시니까 지금처럼 뭐 미국이 강대국도 아니고 잘 사는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민자들이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다 새요. 그리고 요즘처럼 아스팔트 같은 걸 이렇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진흙탕이라 푹푹 빠지면서 신고 온 신발, 구두 다 흙탕물이 되고 우리 양말까지 다 젖었어. 그걸 그대로 신고서 또 교회당에 들어오고 교회당이 그냥 비 오는 날은 진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좀 해결해 보자고 하는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3살 된 어린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하루 한 장씩 벽돌을 샀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며칠 만에 한 번씩 몰래 아무도 안 오는 새벽에 가서 구석 마당에서부터 이렇게 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니까 처음에는 한두 장 보이던 게 나중에 점점 수십 장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깔려고 하면은 워너메이커가 몇 년 걸릴 수 있는 그런 넓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보고서는 누가 저렇게 마당에 벽돌을 깔고 있나 해서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워너메이커가 손수레에 그 벽돌 몇 장 며칠 모아놓은 걸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걸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니 물어보니까 그런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걸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에 있는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매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장씩 벽돌을 사서 그걸 이렇게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깔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당을 쫙 그냥 순식간에 다 깔고 이참에 교회도 우리가 새롭게 지읍시다 해가지고 오래된 그 건물을 다 헐고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워너메이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당이 새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워너메이커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그 수천 장이 될 텐데 뭐 몇십 년을 해야 될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교회 전체가 새롭게 되는 새 건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히스기야 때나 또 예수님 당시에나 원어메이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걸 못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딱 그대로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자꾸만 약해져 갔어요. 그때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항복하면 목숨은 살겠지. 그런데 항복하고 나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사니까 그 한 번 당하고 난 후에 두 번째 침공에 들어올 때는 바짝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수르를 반드시 물리쳐 준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로를 파서 샘물을 돌리고 성벽을 올리고 외성을 다시 한 번 더 쌓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